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지금 묻는 말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직분들이 호칭이 구원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너희의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다른 이방 민족, 이방 종교의 그런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 이방 종교의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각자의 모습을, 각자의 죄된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극히 초보적인 데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 주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지금 만나 주시고, 지금 알려주시는데도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아버지시요,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복음의 세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이제 죄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도 허물도 이해하며 본인의 모습도 그 다른 사람의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 속에 있으므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고침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19절에서 예수님 보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아버지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아버지에게 갈 것이다. 계속 말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은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왜? 예수님은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도 베드로는 칼로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그것이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말고의 귀를 붙여 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12영을 내려 저희를 멸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이 이룰 수 없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러한 아버지를 말씀하는데 지금 비꼬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를 들었는데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예수는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바리새파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꼬면서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율법 가운데 있기에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변화되는 너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성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어떻게 오셨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답니다.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하셨습니다. 성신 하나님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예수님의 하늘의 시, 하늘의 영원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은 암컷과 수컷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일반 생명도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반 생명의 일반 법칙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지극히 평범한 다윗의 동네, 다윗의 한 가지 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방법과 그런 일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시작이 되고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구유에 놓이시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동물의 일반 야생 동물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인이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그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
그 인식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나눠주시고 그 복음의 씨를 통해서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는 이들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길러가는 것은 어머니도 있는데 왜 아버지만 말하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왜 아들만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씨가 있는 하늘의 씨가 있는 하늘의 씨로 자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렇다고서 딸이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 12살 먹은 12살 이상 된 남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남자의 의미, 씨가 있는 하늘의 씨가 심겨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씨가 심겨져서 태어났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이 지금 육신적으로 여자이면서 또 어머니의 신앙이 남자이면서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훨씬 신앙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다 신앙이 뭐 그렇게 시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돌비의 육체적인 그러한 율법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어머니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것을 성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요리,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도 어머니들은, 여성분들은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할까?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어리면 어린 만큼 어머니로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보고 알고 필요한 것으로 통해서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직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어린아이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어머니가 정상적이라면은 없죠. 요즘은 하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심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또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 주는 거죠. 요즘 또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과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엄마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대가는 그 부모에게 돌아가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 현상에서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고 그러한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늘에 붙들려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고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동물도 그 새끼들에게 자기 새끼들에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 곁에 어미와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그 어미와를 통해서 떠나야 될 때 그것을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들도 인지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러한 동물을 한때는 다스렸던 사람들이 그 동물의 모습보다 더 약하면, 더 낮아지면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한 말씀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연복궤는 그 이방인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때 당시에 예배는 유대인들만이 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도 12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 남자로서 12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방인들과 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표면적인 의미적으로 볼 때 남자는 씨가 있고 또 12사람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고자 유대인의 남자로서 12세 이상으로 그렇게 드리게 했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12세 이상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했죠. 예배 드렸지만은 실상은 여기 지금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어린아이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곳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지금 유대인들 12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그 재물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 재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12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원한 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그곳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왜 그러냐면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그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이 이름이 평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 왕으로서
그 성전을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한 대로 또 스룹바벨 성전이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스룹바벨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리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것이 제2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이방 신들을 의뢰함으로 결국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 왕 자리를 샀던 헤롯 왕은 예서 족속입니다. 예서가 팥죽한 그릇에 그 육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를 통해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자리를 장자는 유업을 받아도 2배를 받는 것입니다. 2배를. 장자는 아버지의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했던 그 예서의 그러한 그런 족속의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사상의 그런 왕으로 있던 그 헤롯 왕이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게 보이려고 그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헤롯 성전을 84년 동안인가 지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작으니까 그것을 넓히고
크게 하고 높이고 화려하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방 종교에도 보면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화려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보이는 것에 중심이고 보이는 것에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사유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유적. 왜? 동물의 세계와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동일하게 느껴지잖아요.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과 동물.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모습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구원하기 전에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주관하는 그러한 보이는 목적의 중심이고 보이는 목적에 강했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씨가 너희 속에 심겨질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심겨질 것이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너희가 행했지만은 이제 너희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에 있어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으로 너희는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혜사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은혜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으니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은 성숙하고 지혜로울 부분은 지혜로워야 해. 그것이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를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그 예수만이 말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얼마나 아직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단 논리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으면 바리새파 전하는 그 사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하는 본인 자신은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게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니까 아직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